오늘은 상류타니까야 1번 상류타 50번 가띠까라 경입니다. 우리가 계속 쌓는다라는 말, 누적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쌓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하는데, 물론 뭐 색수상행식 5온을 퇴보적인 관점에서 쌓아가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계정의 해탈직연이라는 법의 무더기를 쌓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뭐 누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퇴보로 이끄는 것을 누적하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5법원 계정의 해탈직연이라는 이 법의 무더기를 누적해 가야 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쌓아가고 있다. 자, 상류타 니까야 공부를 우리가 지난 10월 초죠.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뭐 이 책에 대해서 100일간 다 하고, 그리고 또 별책 수행 경전을 통해서 한 30일 가까이 해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상류타 니까야를 공부하자라고 해서 아침에 뭐 경 하나씩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새 한 2달여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뭐 때로 경이 좀 길어지면 뭐 시간 때문에 쉴 수 있고, 포살하는 날 뭐 너무 많은 일을 하기 아침에 부담되니까 쉬고 이러지만, 그것은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가는 거지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공부를 쉬지 않았죠. 이렇게 공부를 누적하다 보니까, 공부를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1번 상류타도 50번째 경을 공부하게 되었다. 5개 품 50개의 경을 공부하는 데까지 공부를 쌓았다. 자, 1번 상류타 50번 가띠까라 경입니다. 무번천에 태어났던 7명의 비구가 해탈하였습니다. 탐과 진이 다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습니다.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그 진흙탕을 건넌 그들은 누구인가? 누가 인간의 몸을 부순 뒤에 하늘의 속박을 넘어섰는가? 우파까 빨라간다 뿌꾸사띠의 그 세 분, 바띠야 칸다 대와 바후락기 신기야, 그들이 인간의 몸을 부순 뒤에 하늘의 속박을 넘어섰습니다. 마라의 올가미를 버린 그들에 대해 그대는 능숙하게 말한다. 그들은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는가? 세존에게서 다른 곳이 아니고 세존의 가르침에서 다른 곳이 아닌 그들은 그런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습니다.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곳, 그 법에 대해 여기에서 그들은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에 정말 어려운 심오한 말을 그대는 한다. 그대는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이렇게 말하는가? 예전에 저는 웨깔링가의 가띠까라라는 옹기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던 까사빠 부처님의 남신자였고,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 음행을 떠난 범행을 실천하던 자였습니다. 세존과 같은 고향이었고 이전에 세존의 친구였습니다. 그런 저는 탐과 진이 다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넌 7명의 해탈한 비구를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옹기장이여,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그때 그대는 그랬었다. 예전에 그대는 웨깔링가의 가띠까라라는 옹기장이었고 부모님을 봉양하던 까사빠 부처님의 남신자였고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 음행을 떠난 범행을 실천하던 자였다. 나와 같은 고향이었고 이전에 나의 친구였다. 이렇게 수행을 완성하여 마지막 몸을 가진 예전의 친구였던 두 분의 이런 만남이 있었다. 예, 뭐 좀 길고 뭐 무슨 말씀인지 좀
어, 딱 와닿지 않아요. 음, 일단은 이제 어떤 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번전에 태어났던 7명의 비구가 해탈했습니다. 탐과 진이 다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습니다. 자, 무번전에 태어났던 7명의 비구가 해탈했다. 누구를 말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이 신이 부처님하고의 대화 과정에서는 어떤 7명의 비구가 뭐 서로 간에 그 공감할 수 있는 7명의 비구가 있겠죠. 무번전에 태어났던 7명의 비구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탐과 진이다 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습니다. 네, 탐과 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걸로 뭔가요? 그러면 탐진에 이어서 치를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걷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그 진흙탕을 건넌 그들은 누구인가? 누가 인간의 몸을 부순 뒤에 하늘의 속박을 넘어섰는가? 자, 7명의 비구가 해탈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되묻죠.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그 진흙탕을 건넌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해서, 중생들의 이 죽음, 죽고 태어남, 윤회하는 영역, 중생 세상을,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그 진흙탕과도 같은 그 죽음의 영역을 건넌 그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런 상태를 인간의 몸을 부순 뒤에 하늘의 속박을 넘어섰는가라고 해서 인간의 몸을 넘어서 부쉈다라는 거는 하늘에 태어난 거고 그 하늘에서의 속박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삼매를 통해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오르면 그 존재의 삶을 해소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인간의 몸을 비순 뒤에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났을 때, 그 높은 하늘 존재의 삶에서 작용하는 그 속박을 넘어서서 해탈했는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랬더니 신이 다시 7명의 우빠까 빨라간다 뿌꾸사띠 바띠야 칸다 대와 바후라끼 신기야 라는 7명을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이 인간의 몸을 부순 뒤에 하늘의 속박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부처님 다시 그대는 참 능숙하게 마라의 올가미를 버린 그들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라의 올가미를 버린 하는 요게 뭔가요? 그대로 하늘의 속박을 벗어난 거. 요 같은 이야기죠. 마라라는 개념.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는가? 그 7명의 해탈한 자들은 무위의 알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을 잘랐을 텐데 누구의 법에 대해서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해탈했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신이 다시 말하기를 세존에게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세존의 가르침에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세존에게서 다른 곳이 아닌 세존의 가르침에서 다른 곳이 아닌 그런 법.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법에 대한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습니다. 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 그 무위의 알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을 자른 거기를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곳 요런 표현을 하죠. 요거 우리 깨왔다경 등에서 보면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것 여기가 시기소멸하는 자리, 네, 깨달음의 자리 이렇게 나오죠.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것 그 법에 대해 그 여기에서 그들은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습니다.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것 그러한 법
명과 색은 식에 서로 조건되어 있죠. 그래서 명색이 멈추는 곳은 식이 소멸하는 같은 의미가 되죠. 달리 말하면 몸에 구속된 삶,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열반을 성취한 그것이 식이 소멸한 이런 얘기죠. 바로 세존의 법이 그러한 법이고 그 세존의 법에서 그들은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다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다시 또 말하시죠.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에 정말 어려운 심오한 말을 그대는 한다. 우리가 니카야의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석하고 있지만 부처님도 이런 주제, 뭐 명과 색이 멈추는 것, 뭐 이런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에 정말 어려운 심오한 말.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은 정말로 심오하고 알기 어렵고 독창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명과 색이 멈추는 것, 뭐 이런 무위의 암, 해탈된 삶 이래 말하니까 이렇게 내가 성취한 이런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정말 어려운 심오한 말을 그대가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대는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이렇게 말하는가? 라고 다시 묻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심오한 말을 하는 그대도 깨달은 자이구나. 그러니 그대는 그러니까 앞에 7명이 누구의 법에 대해서 무위의 알을 얻었느냐? 이 질문과 별개로 지금 대화하는 그에게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이 다시 부처님한테 대답을 옛날의 어떤 일화를 소개하죠. 예전에 저는 웨깔린가의 가티카라라는 옹기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던 까사빠 부처님의 남신자였고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 음행을 떠난 범행을 실천하던 자였습니다. 세존과 같은 고향이었고 이전에 세존의 친구였습니다. 요 이야기 뭐죠? 우리 여러분 마찌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81번 가티카라경 보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바로 지금 말하는 옹기장이었던 부처님, 그러니까 까사빠 부처님, 우리 부처님 이전에 그러니까 6번째 부처님인 까사빠 부처님의 으뜸가는 남신자였던 옹기장이 가티카라의 그 일화가 소개되죠. 그때에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였던 가티카라가 있고 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 보면 가티카라가 마찌마니까야 81번 가티카라경입니다. 까사빠 부처님의 두 가지 일화가 소개되는데 1.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인 가티카라가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를 포교하여 출가케 하는 이야기와 2. 자신에게서 안거를 지내시라 하는 까시의왕 끼끼에게 까사빠 부처님이 가티카라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드물게 발견되는 예전의 부처님의 일화를 보여주는데 까사빠 부처님에게로 출가한 조띠빨라가 부처님의 전생이라는 말씀에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7 부처님의 계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이어져 왔다고 유추하게 해줍니다. 이 외에 현재 시점에서 부처님과 가티카라의 만남을 소개하는 1번 상류따 50번 가티카라경, 2번 상류따 24번 가티카라경도 함께 소개하였는데 신으로서 아라한인 경우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찌마니까야 81번 가티카라 경을 공부하고 지금 이 경을 보면 어떤 신이 와가지고 부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바로 그 가티카라였습니다. 부처님의 친구였습니다. 까사빠 부처님의 남신자였는데 부처님 그때 저의 친구였던 조띠빨라 바라문으로서 제가 부처님을 포교해가지고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어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띠가라경에서 가띠가라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던 가띠가라의 친구였던 조띠빨라가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조띠빨라가 바로 지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었다. 요 사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7 부처님의 계보가 6번째 부처님의 제자였던 조띠빨라가 7번째 부처가 되었다면 6번째 부처님인 까사빠 부처님도 그 앞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스승, 그러니까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져 왔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 경은 전체적으로 다른 부처님들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진 않아요. 오직 딱 하나,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던 조띠빨라 바라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요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6번, 7번 부처님에서 보여주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 요렇게 제가 말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말한 신으로서 아라한인 경우 요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죠. 어떤 신이 와가지고 가띠가라라는 전생의 가띠가라였던 전생의 부처님 전생하고의 친구였던 이러는데, 이가 와가지고 다른 7명의 해탈된 비구를 말하는데, 부처님은 다시 이 신한테 그대는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었는가? 라고 말하니까 지금 부처님과 대화하는 이 신도 아라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신으로서 아라한이 될 수 있나? 요런 부분 되죠? 부처님도 인간으로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45년간 아라한으로 살다가 그동안 가르침을 베풀고 돌아가셨잖아요. 신으로 태어난 자도 신으로서의 삶에서 가르침을 이어가가지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신으로서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신으로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라한인 신으로서 살다가 거기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요런 과정이 있는 거죠. 신도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으로의 신의 삶을 살아가죠. 인간도 인간으로서 수행해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인 인간으로의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완전히 꺼지는 같은 경우죠.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도 아라한이 되나? 요렇게 이제 놀랄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경은 하여간 마무리에 가서 그대는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었느냐 아라한 되었는가 라고 하니까 저도 역시 부처님의 법으로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전에 부처님 친구였던 가띠가라였습니다. 그때 부처님 조띠빨라 바라문이었고 제가 제 친구 조띠빨라 그를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포교했잖아요. 부처님 저 때문에 까사빠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깨달아 7번째 부처님 되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요렇게 가띠가라 경 맞지만 이까야 81번 가띠가라 경하고 연결해서 볼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경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수행을 완성하여 마지막 몸을 가진 예전의 친구였던 두 분의 이런 만남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경을 소개하는 해설자의 입장도 나와 있는데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